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신분이 목사이지만은 그러나 가끔 나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나의 근본을 부를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식구들이 모였거나 친척들이 모여서 편하게 목사 대신 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막내로 그렇게 자랐지, 많은 손의 도움을 받으며 자랐지, 이렇게 생각하며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의 순수한 옛날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히 연약한 그 근본을 생각하게 하실 때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그 이유는 근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신앙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시편의 성도는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73절의 말씀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세워졌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세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모든 환경을 나에게 적용시키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생기는 그 여러 압력을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의 손으로 비유한다면 마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도자기나 질그릇처럼 만들기 위해서 손으로 이리저리 압력을 가하여 빚어내듯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생각지 않았던 환경을 당할 때 그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얻는 영적 유익은 첫째, 말씀에 대한 보다 깊은 내적인 이해가 생깁니다. 둘째는 그 이해력을 가지고 삶 속에서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간증이지만은 20살 때 미국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땐 참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매일 밤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하나님은 신학교 가는 길만 열어놓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순종하여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 중에 이해하고 깨닫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성도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환경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74절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즉 내가 어려울 때 나의 근본을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성도의 본이 되게 하사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은 고난에 있는 성도들이 순결한 믿음으로 행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고 힘을 얻어서 순결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기쁨으로 그들도 동일한 신앙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가 신앙의 리더가 되어 앞장설 때에 옆에 있는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신앙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 강점기 때 감옥에 갇혀있던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밥알을 세워가면서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문을 당하다가 너무 견디기 힘들 때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전히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고난을 이겨내는 옆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함께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75절에서는 내적으로 깊은 신앙을 가진 시편의 성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의롭기 때문에 나에게 생기는 고난도 하나님의 성실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시편의 성도가 삶의 고통을 갖는 것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이요 또한 이 징벌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정당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생길 때 당신 때문이야, 그 일 때문이야, 누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된 삶이 허락되었다고 깨닫는 이 믿음, 이러한 신앙의 통찰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순결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러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길을 76절과 77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즉 고난 가운데서도 그 인자와 긍휼을 풍성히 받으면서 속히 그 고난을 빠져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시편의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으나 체험적인 신앙을 근거로 고백하기를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다시 말하면 순수하고 갈라지지 않은 이 믿음 때문에 성도는 수치를 당치 않는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고난을 만날 때에 더욱 순결한 믿음을 갖습니까?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자신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의 은혜를 붙잡아 나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명쾌해야 자신의 생활이 시원하고 상쾌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와도 나에게 유익을 얻는 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